오늘 릴레이 금식해 주실 분들, 아침에는 선구일 권사님, 점심에는 오효순 장로님, 박상현 권사님, 저녁에는 정진화 집사님, 고혜순 사모 그렇습니다. 그 밖에도 또 이렇게 이거 시작할 때 주어진 명단인데 또 같이 참여한 분들이 여러분 계신 것을 알게 되는데 감사합니다. 다음 주간에는 좀 특별히 부활주일을 앞에 두고 한 주간을 지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그동안 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릴레이 금식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이 교구별로 특별 찬송을 하고 또 열심히 동원되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월요일은 1교구, 화요일은 2교구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교구장님이 사회를 보시고 또 부교구장님이 안내를 하시고 또 금식 리레이 하신 분이 특별 찬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부활주일을 맞이하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은 3장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여기 에베소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쓴 글 가운데 옥중서신이 4개가 있다 그랬는데 뭐가 있었어요? 에베소서 말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그리고 또 하나가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가 옥중서신,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을 때 쓴 편지라고 하는 것을 이 한 절 속에 있죠.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즉 갇혀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갇힌 상태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여기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그게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 그냥 경륜이라고 하지 않고 은혜의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의 경륜. 지금 갇힌 바 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았더니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자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갇히지 않았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하게 되어지고 더 큰 일을 하게 되어졌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을, 은혜의 경륜.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기록한 바 같으니 한 절도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어. 여기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비밀은 아무도 알면 안 되는 것이 비밀이죠. 또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낯선 사람하고는 비밀을 말하면 안 되고 또 나눌 것이 없죠. 낯선 사람하고 가까운 사람, 친밀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경륜을 알게 하셨는데 누구에게만? 바울이 알게 되어졌다는 이야기고, 바울이 깨달았던 그 비밀의 경륜, 은혜의 경륜의 그 비밀함을 지금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앞에 말씀이 속에 있는 거 아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그 비밀은 알 수가 없었어. 그런 내가 알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으로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어디가 있어요? 로마로 가 있잖아요. 로마로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로마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는 에베소에서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로마로 가기는커녕 내일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게 그게 바울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40일이 너 죽어야 나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달려붙는데 거기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어찌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갇힌 자로 만들어줘서 천부장의 포로가 되어주고 구속된 것이 오히려 바울의 생명을 구해주는 일들, 거기서 많은 심판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잖아요. 천부장 앞에서, 총독 앞에서,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아마 갇힌 자가 되지 않았으면 만들 수 없는 기회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썼지만 제가 국회의원들한테 언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에게 그런 경험이 온 거예요. 예수를 전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전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오히려 갇힌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 놀라운 일이죠.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졌는가를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가이사라로 가겠다고. 그래서 그가 가이사로 가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봤더니 글쎄 로마에 자기를 기다리는 성도가 있었던 거예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자기를 기다리는 성도가 있었으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죄수의 몸으로 불편함으로 거기 있을 줄 알았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특별히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그에게 있었는가 생각했더니 로마로 가니까 그저 가택의 연금은 되어졌지만 자유롭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지고 오히려 자기가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일들이 거기 있었어요.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대단하구나 그런 마음이 절로 들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다니던 내가 어떻게 예수를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안달을 하는 사람이 되어졌으니 자기가 자신을 생각해봐도 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났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시로 보여주신 비밀이 뭔가 그 비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자, 5절 봅시다. 5절부터 볼까요?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 비밀이 무언가를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말씀, 이 세 토막의 이야기.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말이 뭔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누리셔야 될 모든 영광과 모든 유업을 다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어졌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 그러면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부자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뭘 해서도 아니고 아버지가 부자고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된다. 온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족. 그 자녀. 신분이 변화해서 그 모든 것들. 더욱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함께 지체가 되어지고 함께 지체가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어진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서로 손과 발이 감각의 모든 기관들이 함께 어우러진 공동체, 나는 몸의 한 부분이 되고 다른 사람은 그 몸의 또 다른 부분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너가 그저 나와 너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만들어가는 지체가 서로 되었음을 고백하는, 함께 지체가 되고.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시작하며 서로를 축복했지만, 축복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서로 눈동자를 좀 맞추어 가면서, 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함께 지체니까. 우리가 별개의 사람이 아니라 한 몸의 지체. 이 손과 이 손이 다른 겁니까? 이 손과 발이 다른 겁니까? 한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의 지체, 함께 지체가 되고, 또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사람. 이 약속을 함께 가지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어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언약에 참여하는 자로 자기들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선조는 아브라함이라.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자랑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이 아브라함과만 맺은 약속이 아니라 우리와 맺은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자만감이요 자부심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육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허락하신 약속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이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방인들은 우리와 달라, 아브라함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만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갖지 이방인들은 그 약속을 가질 수 없어.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집심으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넘치는 은혜 가운데 있게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늘 다르다고 생각했던, 이방인은 절대로 유대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던 그들의 혈통적 유산을 깨트리시고 함께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함께 뭐라고요? 상속자 되고, 함께 무엇이 되고? 지체가 되고, 또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방인들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고 자처하는 모습이 바울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 비밀들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가?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에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비밀을 어디를 통해, 무엇을 통해 알게 하셨다고요? 교회를 통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일을 하시는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 에베소서를 읽어가면서 구절도 중요하지만 에베소가 통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늘과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이라고요? 교회라고. 교회가 그의 몸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가 모여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바로 여기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지만 그분이 계시고 싶은 대로 거하실 수 있는, 그분이 하고 싶은 사역을 감당하고 그분이 이 땅에 머무르고 싶은 그 모습을 이루어드리는 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여기 있어야 될 목적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한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주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 비밀이 뭔가? 함께 뭐라고요?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약속의, 이 비밀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12절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거기 보니까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어제 말씀 속에는 아침에 우리가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감격을 갖고 살자고 했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담대함과 확신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졌다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런 담대함과 확신으로 걸어가는 그런 하루. 때때로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 어려운 일, 안타까운 일들, 참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과 확신. 우린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계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가장 좋은 곳으로 내 삶을 덧입혀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과 확신으로. 그래서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 아마도 예배석 교인들은 바울이 로마로 예루살렘 가서 죄수로 붙잡혀 있고 로마로 죄수로 끌려갔다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 아니에요, 우리 멘토 아니에요, 우리의 지도자 아니에요.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면 에베소 교인들이 우리들에게도 어려움을 당할까봐, 아니 그런 위축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죄수가 되어지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너희 위축되지 마라.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달아서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갇힌 자 되어졌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그런 갇힌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는 할 수도 없었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갇힌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전하면서, 내가 여러 환난을 당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너희들에게도 큰 영광이 드러나게 될 일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노라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장로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지 말로, 가면 죽는다고,
정말 생각하는 대로 가보니까 죽을 일밖에 없었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안타깝게 여기고 바울에게 어려움 당하는 일들을 자기가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야기가 에베소서.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면서 20절 말씀 한번 더 읽고 마칩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더 넘치도록 구하고 바라는 그 이상의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그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더 넘치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넘치는 것을 채워주실 그분, 내 아버지 우리 주님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하루 이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통독하며 낭독하는 모든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부름받은 모든 종들,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교사들 주님을 향하여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환난을 당하는 자,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위축되어지는 자, 여러 가지 실고 때문에 마음의 걱정과 염려를 갖고 있는 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확실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이 앞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소망과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주님이여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일터로 달려가는 식구들, 외국에 나가 있는 식구들, 멀리 지방에 출타 있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것에, 그 모든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좋으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곳으로 내 삶을 만나주시고 덧입혀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고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가,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온 이들이 있는가요? 저들의 마음속에 기도하게 하신 분, 응답해 주실 하나님 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승리의 하루 이날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기도가 닿아지는 모든 자리마다 은혜의 샘이 솟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